히브리서 6장을 같이 공부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난제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성경 난제, 더 나아가서 신학 난제가 히브리서 6장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영도가들 그리고 신학자들 간에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세계 유명한, 역사 속에 유명한, 현재도 유명한 사람들, 그런 분들 간에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아주 좀 뭔가 서로 다투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보면서 저도 한번 제가 생각한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6장의 장주제를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예,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죠. 첫 번째 소재는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 두 번째,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제 난제 구절입니다. 세 번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땀 흘리고 피 흘리는 모든 것,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네 번째,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신다. 우리를. 그런 말씀이죠. 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장주제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숙명적, 운명적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1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5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거죠. 본래 성경은 장이 나눠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5장의 마지막 부분과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5장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단단한 음식, 감각을 단련한다. 저절 사용하는 자,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 배운 거를 다시금 그런 교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옛날에 배운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아니 유치원 때 배운 걸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중학교 올라갈 때 됐는데 가서 또 배우고 구구단 또 배우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회개, 믿음, 침례에 관한 것,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에 관하여 기초를 왜 다시 놓냐 그 말이죠. 그 얘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중학교도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아직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말씀을 공부해야죠.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런 강의도 한 번 듣고 몇 번 들으면 완전히 나의 것을 만들어서 다시 똑같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거 여러분 도움 드리려고 신약 강의를 다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지금 230개 가량 올리거든요. 지금 거의 신약이 전체 262장 아닙니까? 챕터 262챕터인데 다른 것도 포함했지만 230개를 올렸으니까 제가 한 장마다 하나씩 올렸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신약을 거의 전부 한 거죠. 제가 지금 히브리서 마치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3개만 남았어요. 다 이제 이번 달 안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다는 이번 달은 좀 어렵겠네요.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계속 승급을 해야죠. 완전으로 나아가는 걸 돕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뭐 실력이 있고 뭘 잘 알아서 했다기보다도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바를 편안하게 그저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제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죠. 저의 의무와 또한 책임입니다. 자,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자. 앞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의무지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성장해야 하나님 맡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요, 주의 일을 할 때 방해만 돼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방해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 어른들이 일하는데 초등학생이 끼었어요. 자기는 돕고 싶어. 나 도울래요? 도움이 됩니까? 아니야, 얘야, 저리 비켜서 쉬렴. 그냥 구경만 해. 돕고 싶은데 너는 도우면은 돕는 것이 해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왜? 일을 하는 순간 자꾸 일을 그르친단 말이에요. 일을 잘 되는 일도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준비가 되면은 일하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일이 내 앞에 와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별로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나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서 육체인 것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인 것이. 그리고 마귀가 내가 약하면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또 사용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은 마귀 존재를 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이제 소주제를 정했는데 아주 이게 이제 난제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일으켜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께 참여한 자가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니? 이런 게 어디 있나? 그러면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는 다른 내용 아니냐. 이 구절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아더 핑크네 또는 로이드 존슨의 이런 분들도 의견을 내고 있고요. 디마튼 그리고 또 MRT한 박사 그런 분들도 그렇고 미국의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이 문제로 아주 골치를 앓고 있죠. 구원받은 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환란 시대에 유대인에 관한 책임으로 히브리를 대상으로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때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행위가 그들에 대한 말이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경고를 준 말이다. 그 말씀은 또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서는 사실 유대인들을 향한 1차적으로 말씀이기 때문에
혼란 시절이 다가오게 될 때 그들이 행위와 믿음이 동반돼야만이 구원을 받는 그때에 적합한 말씀 아니겠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저는 물론 그래요.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준 말씀이긴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이 몇 년 되지 않는데 그 몇 년 되지 않는 그 기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줬다?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께 참여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그거는 다른 요소 때문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새롭게 하여 회개의 일해감이 불가능하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고 그분을 모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을 모욕한 정도가 된다면은 새롭게 회개할 수는 없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아프게도 하고 또는 잠자는 자도 있다.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죠.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하기에는 보다는 그냥 그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죠. 그걸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진다. 그 얘기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번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잘 가다가 떨어지면은 회개해서 회복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간다. 왜? 그대로 계속 있다가는 자칫하면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라면은 다시 새롭게 되는 건 어렵고 데려가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란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서 육체가 좋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생명을 취해간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으로 부응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런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한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잊을 리가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수고들, 부족한 우리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에 걸맞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날로 상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역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죠. 네 번째,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한다.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를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실 수 없는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 또는 이 말씀은 환난 통과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환난 통과자들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환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제 모두 환난을 통과하고요.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환난 통과에게는 행위와 믿음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잖아요. 심성의 표를 받거나 심성의 형상에 절을 하고 경배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믿는 우리는 구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 역시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칫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말을 듣고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결하죠. 마음이 상하고 참으로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귀와 자꾸 충동하잖아요.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예, 하나님 만드신 환경이지.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겨내죠. 그런 사람은 마귀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때 넘어지죠.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주님이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의 과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뒤로 후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과제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너무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을 가자. 만일 떨어져 나가면 위험하다. 나의 작은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